왜 예배의 시작점이 감사와 찬양일까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결박, 어둠의 영들의 속박들이요, 찬양 가운데 팍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찬양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모임에 있어도 찬양 안 하기로 결정 안 하면 찬양 못 해요. 찬양은요, 내가 주도해서 결정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퍼부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드려진다고요. 마중물을 내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는요, 내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경배의 정의는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 모든 것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왜 찬양의 제사일까요? 제사라는 단어는 뭔가를 죽여야 돼요. 희생시켜야 돼요. 그럼 찬양 늘 하고 싶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막 찬양이 터져 나오세요? 1년 중에 그런 날 몇 번일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마다 육적 상태로 눈을 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찬양을 선택해야 되고 명령해야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명령이에요. 이 두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요 영역, 여러분, 요 자리가요, 오늘 이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은좌. 한자로 하면 시은좌고요. 좀 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이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왜 여기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이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복잡한 과정을 지나서 신약 시대가 왜 이렇게 심플해지고 이 모든 길이 열렸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국은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이거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찢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곧장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다이렉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예배 혁명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디까지 뚫고 가야 돼요?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먼저는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영까지요. 그러려면 내 혼과 내 육을 깨트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묶임과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돌파를 가져와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먼저 올라가서 그 영을 경험하고 나서요,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 또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내 영에 계신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로 표현되는데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 그 지성 가지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일에 썼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의 지성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성인으로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아멘. 감정도요,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복 너무 심한데 성령 안에서 지배된 그 필러들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막 흘러가요. 어미의 마음이 막 흘러간다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지 막 강한 사람들 있거든요. 막 의지 한국인들 막 내 뜻 엄청 강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거가 포기되어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요, 막 사도 바울처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순교할 때까지 선교여행 하다가 주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굴의 의지의 사람들. 올라갔다면 내려와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올라가서 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변화산의 영광 보고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쌩 하고 내려가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영광을 본 사람만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도 못 본 사람한테 헌신시키지 마세요. 기다려야 돼요. 영광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런 걸로 이미 배가 불러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주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일시적인 쾌락, 그걸 뚫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혼적인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심지어 몸이 좀 안 좋아도 가보세요. 돌파해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끄집어 내리는 거. 자,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 아니고 성소만 밟고 돌아가는 거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소 앞 은혜의 보좌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성소와 뜰을 다 지나서 온 열방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다 돌파해야 되니까요. 근데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보면 이 땅 공중, 이 공중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인데요, 먼저는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직장으로 하늘이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heaven come down. heaven come down. 자, 보세요. 하늘은요, 이 땅 위에 내려오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거 막 골라가지고 이 땅 변화시켜 보세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은, 아까 영지주의라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은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영만 선하다, 이데아만 선하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영의 세계에만 뜬구름 잡고 이렇게 살라고 했다고요. 그때 세계관은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로 영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상한 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죠. 이게 바로 heaven come down, 하늘이 내려와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온 세상, 온 지구에 노아 홍수처럼 덮이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좋아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우리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예리한 찬양의 칼날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